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오늘 또 주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보시고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보에 또 말씀의 요지를 좀 적어놨습니다. 네. 이 90편에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0편 3절에 사람은 누구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0편에 보면 이랬어요.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앞으로 또 영원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God is God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던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구애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또 이걸 창조하시고 또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원까지 그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하나님 압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 시제가 없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텐스가 없어요. 텐스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없어요. 이 히브리어에는. 그냥 퍼펙트, 그러니까 완료형과 imperfect, 미완료형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텐스가 없기 때문에 시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항상 구분을 합니다. 어제는 과거고 오늘은 현재고 내일은 미래다. 그래서 뭐가 감각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안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신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 7, 80년 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보통 이제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죠. 예. 그래서 역사, 유명한 토인비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의 대화가 역사다 그랬어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그게 없어요. 예. 현재, 과거, 미래 이게 없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요, 뭐냐? 성경은 뭐냐? 구약은 과거에 히브리 사람에게 말씀하신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책이고,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의 이 말씀의 히브리에 시제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오늘 시편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은 과거에 히브리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믿어야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구약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말씀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고 역사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제가 없어요. 텐스가 없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타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스 3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티끌이라는 겁니다. 티끌을 영어로 보면 더스트예요. 더스트.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티끌로 지으셨어요. 먼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영어로 보면 the dust of the ground예요. 땅에 있는 그 흙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는 영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에 있는 먼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티끌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는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는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먼지. 여러분 집에 먼지가 있으면 특히 여자분들 청소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먼지를 끌어안습니까?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확 불어버리든지 걸레로 싹 닦아버려요. 먼지가 싫은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냐면 먼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살면서 그 먼지를 매일 만나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는 모든 것은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 자, 우리 솔로몬이 이야기했죠. 한번 다 읽어봅시다. 전도서 1장이죠. 여기 나와요.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Everything is meaningless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하고 해서 자꾸 이렇게 뭘 올라가잖아요. 뭐 대통령도 하고 뭐 박사도 하고 뭐 교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두고 미닝을 두고 좀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먼지인 이상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미닝리스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좀 목회를 하면
정말 이게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나 같은 자, 쓸데없는 자가 이 목사까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까지 했구나. 근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왜 헛됩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받고요. 솔로몬이 세상에 솔로몬같이 지혜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솔로몬같이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자꾸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어떤 미닝이 있을 거야. 어떤 뭐가 좋을 거야. 자꾸 자기 자신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미닝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짓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로 먼지 같은 우리 존재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되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예? 아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Psalm chapter 90 verse 10. 10절에 보여요.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뭐 7, 80년 살면서 이 땅에 뭘 이루었다, 뭘 세웠다 하는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십만 명 앞에 복음을 전했다. 수고와 슬픔이에요. 헛된 거예요. 왜냐? 내가 먼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티끌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최 목사가 하는 일에 그래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 있으니까 의미가 있겠지라고 내 나름대로 뭔가 의미를 부여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결국은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런 게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냐?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 80년이 얼마나 짧으냐면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날아가 버리는 거야. 없어요. 없어. 최태형이라는 사람이 그때 살았었어? 없어요. 없어. 로저힐 있잖아요. 여기 공동묘지 있잖아. 로저힐도요. 거기 묻히잖아요. 돈 주고 그걸 사요. 그 무덤을. 요즘은 많이 올랐죠. 한 10만 불인가 뭐. 거기도 30년 되면요. 없어져요. 그걸 뽑아내고 또 새로 팔고 그래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신속히 날아간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살았다 이야기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For they quickly pass and we fly away.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새가 여러분, 새가 여기 날아가 봐요. 언제 있었지? 몰라요. 똑같아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티끌처럼 먼지처럼 사는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 살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은.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는 누구냐 하면 너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 티끌이, 그 더스트가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은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 존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기 때문에.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요,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역 다 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티끌에게 주인이 없다면 정말 끝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불신자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누구에게 썼냐? 믿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뭐냐? 결론은 뭐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티끌이, 먼지가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거예요. 아,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중심이 납니다. 티끌이 내가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건 뭐냐? 자기 존재의 실존,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지옥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티끌이고 먼지라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존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와요. 저도 전도사, 부목사 다 해봤습니다. 근데 교회 나온다고 사람이 바뀌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기차가 두 대가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와요. 그러면 옆에서 볼 때 기차가 꼭 둘이서 막 부닥치는 것 같아. 지금 사고 나면 어떡하지? 기차가 서로 마주보고 오니까. 근데 신기하게 기차가요, 싹 비껴 지나갑니다. 왜? 레일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뭐냐?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 기차가 서로 부딪히듯이. 근데 싹 비켜갑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싹 비켜가요.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하고 부딪힌 것 같이 보이는데 싹 비켜가요. 결국은 자기 자신 그대로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면서 여러분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뭐 비즈니스 하는데 세상은 뭐냐면 자꾸 사람을 높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높이고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높이고 자꾸 높여요. 거기서 어떤 성취감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뭐냐? 내가 티끌인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미닝레스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나는 한시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뭘 알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요, 놀라운 것은요, 신학자들이 진짜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비켜만 가지, 기차가 서로 비켜가듯이 비켜만 갔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을 부닥쳐서 크러쉬가 나지 않고는 그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티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유일하게 기록한 시편이 90편입니다. 150편까지 시편이 있는데 모세가 기록한 이 한 편 90편에서 모세는 뭐라 그러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40년을 했는데 인생들이 다 광야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40년을 자기 주장하며 자기 뜻대로 살며 그렇게 살다가 전부가 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다가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애들 크는 것도 크는 거고요. 진짜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딴 거 없습니다. 자, 우리 Psalm 90, verse 12, 13 한번 읽읍시다. 12절, 13절, 90편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것은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이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아무리 어떤 종교적인 이런 일을 해도 결국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모든 형식을 갖추고 교회 형식을 갖추고 직분이 장로다 권사다. 먼지가 장로 권사 집사 받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 먼지가. 에? 그 하나님은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네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도 내 진짜 실체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까지 와서도. 왜냐? 교회가 지금 타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양날 같은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자꾸 인본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자기 존재가 뭐가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그 자기가 뭔지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난 목사지, 나 장로지, 나 권사지 이래봬도 그래서 교회에서 어깨 힘주고 다니는 거죠. 에? 이거는 완전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지예요. 자꾸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요 못 견뎌요 사람들이. 먼지가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가 무슨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나가는 홈리스 거지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듯이 주여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오 주시오 하고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을 컴플레인하고요 하나님이 무슨 자기 종인 줄 알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지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하나님 뜻대로. 왜? 하나님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인 마음대로죠. 주인 마음대로.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오 마이 갓네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대요. 미쳤습니까? 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교회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그게? 그런 거 같이요 여러분들. 그 거짓말이에요. 오 마이 진짜요. 우리가 여러분 이단이 딴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예? 뭐 신천지 이런 게 이단 아니고 그 잘못된 그걸 가리키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 안 하면 하나님이 존재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결혼하고 살아봐요. 끝까지 자기가 최고예요. 이혼합니다. 이혼합니다. 예? 자기가 주인이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끝내는 거예요. 먼지 주제에 불문 날아가 버릴 그 티끌 같은 주제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마찬가지. 안 변합니다. 그냥 기차가 빗겨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엉터리예요. 그러다가 정말 저 두려워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는 뭘 알고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말이지. 나중에 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직분도 받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대요. 왜? 너는 먼지로 살지 않고 네가 네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난 널 몰라. 내가 너에게 수도 없이 말을 했는데 너는 그걸 다 무시하고 네가 주인 돼서 네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답해야 돼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가 아니니까 늘 걱정 근심하고 걱정 근심한다는 그게 뭐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왜 걱정 근심합니까? 에?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내일 어떻게 살까? 왜 걱정합니까? 그게 바로 교만한 것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죽어도 안 믿습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안 믿어.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교회 나와서 직분 받고 뭐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다 가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신앙생활만큼은 우리가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못하면 못한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면을 덮어쓰고 내가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덮어쓸지라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뭘 했든 간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세요. 그거밖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한 게 우리가 뭐 있어요? 다 한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에? 돈이 되니까 아니고 하고 자기 명예가 올라가니까 하는 거지 자기에게 마이너스 돼봐요. 안 합니다. 인간은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빨가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왔는데도 장로다 권사다 껍데기를 자꾸 덮어 씌워주니까 자기가 진짜 누구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요 제가 목사니까요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요 교만한 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에게 설교하니까 지는 뭐 다 돼서 설교하는 줄 착각한다.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예요. 먼지입니다. 먼지. 그걸 알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한량없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을요 걱정 안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걱정 안 한다니까. 왜?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요. 여러분 지금 뭔가 걱정하고 있죠? 워리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옛날에 그 수도원에 살았던 분들 있잖아요. 그 가톨릭이 타락하고 중세 때 그 수도원에 들어가 사신 분들, 그 이집트의 뭐 컵틱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요. 산에 가서 다른 기도 안 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밖에 기도하는 게 없대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야. 에? 자기 본질을 아는 사람은요 다르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요 이제 지겨워요. 지겨워. 언제까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뭘 잘해보겠다.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에요. 먼지는요 날아갑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불 좀 켜주세요. 이게 사람이 이 센스가 돼가지고 움직임이 없으면 불이 꺼져요 자동으로. 네, 일어서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티끌인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로만 적혀 있는데 욥기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3장에 33장 욥기 33장 이랬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티끌 같은 우리가 자기의 실존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걸 방지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잠잘 때도 꿈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무관하게 여긴다. God does speak now one way, now another. Though man may not perceive it. 사람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으셔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꿈으로, 비전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읽었잖아요. 17절에. To turn man from wrongdoing and keep him from pride.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티끌인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사는 길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책망입니다. 책망. 여러분 사람은요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응? 이 세상에 책망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단한 목회자, 영성자라도 그 사람에게는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 잠언 한번 읽읍시다. Proverb chapter 1 verse 20. 자,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지혜라는 게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지혜. 그 다음에 헌화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지혜라는 자가요,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먼지 같은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하게 사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부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요즘에는요,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못해요. 말하면 나가버려요. 무슨 말하면 가버려요. 말하면 집 튀어 나가버려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마귀가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다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걸로 다 세상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somebody가 내 라이프를 터치하면요, I hate it, get out of my life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먼지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 되어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먼지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산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사랑해야 돼요. 지혜가 뭐냐? 책망이에요. 목사님, 지혜가 필요해. 지혜 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지혜를 깬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지혜는요,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미련한, 어리석은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책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책망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책망을 받는 게 마땅해요. 자, 우리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자.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주인이지, 그래, 네 주인이니까 네 알아서 살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매일 하나님의 징계, 채찍 맞고 책망 받고 지긋지긋하게 내가 살고 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귀에 좋은 말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이걸 지금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그러져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못해, 죄 중에 내가 잉태됐습니다. 이런 자가 책망 없이 어떻게 가요? 소경입니다. 소경. 소경이 못 가요. 길을 가이드 해줘야 가는 게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징계,
채찍을 받을 때 정말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그래도 이 미련한 놈을 자식으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아멘.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징계 채찍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파이널이 와요. 파이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심판 가운데 있어요. 왜? 징계 채찍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 많은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니나 잘해라 그러고, 난 내대로 살다 가게 건드리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심판받아요, 심판. 심판은 지옥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진짜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요 어차피 수고와 슬픔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끼리 아무리 행복해 봅시다, 잘 살아 봅시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날아가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책망, 징계, 채찍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 가방 끈은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는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은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이다. 알죠? 많은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압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비련해서, 그만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저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대에 섭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 9:27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 심판대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 기도만 하는데도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세요. 불쌍히 보시고 나에게 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요, 다 해주세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걱정 근심 안 하고 살게 됐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저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안 믿습니다. 우리는 안 믿어. 우리는 새만치도 못하고 백합화보다도 못하게 살아요. 못하게. 아주 구걸하면서 말이죠. 거지 근성을 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안 믿어요. 비켜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딪히지 않고 그냥 비켜만 지나가지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것 같죠,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날아간다 그랬어요. 저도 지금 마음은요, 20대입니다. 20대 때 좋아했던 거 보면요, 그 생각이 쏙 들어. 똑같아. 내 마음은 똑같아. 그때는 지금이나. 그냥 그때만 이게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밖에 없죠. 잠깐입니다. 먼지인데요, 뭐. 진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무시하는 겁니까? 야, 너 먼지야! 그럼 하나님 나 무시하는 거 지금? 이래봬도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뭐 몇 대쯤 있는 집안이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신앙을 터치해?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성을 쌓아놨어요. 성을.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기 성을 굳건하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가요. 성에 살다가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책망, 제가 주보에 마지막에 해놨죠. 성경의 내용이 뭐냐? What does the Bible tells us?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의 내용이 책망이에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위로받고 싶고 마음이 촉촉한데 좀 어디 좀 좋은 말씀 없나 뭐 뒤져볼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대요.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요것만 다 비켜가요. 비켜가서 다른 소리 하는 것만 찾아. 신기하게.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야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먼지 같은 것, 나는 뒷거리 같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고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믿을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소. 아버지여 나를 부셔주세요. 나를 철저히 망가뜨려 주세요. 아버지 나를 부셔주세요. 아버지 나를 죽여주세요.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했던 것,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포장된 것, 내 가면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뒷거리요, 나는 먼지요, 우리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만을 받아야 될 자. 아버지, 이 외식하는 자, 아버지 바리새인 같은 자,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여 나를 착각하고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걱정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했던 것을 회개하고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주인되어, 내가 주인되어, 내가 주인되어 내 인생이 피곤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되어 내 인생이 피곤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안식을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소서. 나의 이 어리석음을, 나의 이 거만함을 돌이키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여, 주여,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